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저희들의 삶 속에 비춰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계절의 결실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상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냈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삶을 되돌아볼 때에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처지와 형편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온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는 요즘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만남이 쉽지 않을 뿐더러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고 그 옛날처럼 성도 간의 친교나 소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온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 1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간구하시며 오늘 읽으신 내용의 핵심 주제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감정이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하나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리게 되고 또 몸이 경직되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더 심하게는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출애굽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모세의 모든 직책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한 수종자에게 한 민족의 운명이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이 민족이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종자라는 말은 쉬운 말로 종,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인에 불구하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 모세 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치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낮음을 높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종자, 종, 하인의 신분이었던 그 비천한 신분에 있던 자를 이제 지도자로, 민족의 인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하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이런 비천함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연약하고 나약함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거운 굴레와 같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굴레를 벗기셨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투표를 하거나 찬반 결의를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덜 위험하고 조금 안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었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 중간쯤 보면 밟는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완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밟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밟지 않아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걸음이 그곳에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자리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믿고 있으시다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또 다짐과 결의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수단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방법을 내 삶에 대입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본인의 신분이 바뀐 것과 또 그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었고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앞에 있던 지도자 모세와 같이 그 모세가 해온 엄청난 일들, 그런 일들을 보여주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생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7절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서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실 앞에 무너지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념을 늘어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합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성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100을 담을 수 있는 그
그 믿음의 그릇에 백을 부어주시고 오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에 오를 부어주십니다. 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백을 붓는다면 95가 넘쳐 쏟아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두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것뿐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에 그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비천함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의 저주에서 승리케 하심에 감사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실 기업, 은혜를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바라고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발을 내딛어서 그들이 밟는 것,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떨릴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서입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서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내가 그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분께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토라입니다. 바로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삶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밟지 못하여서 취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심을 이미 완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읽었던 7절과 8절 그리고 9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이, 그 가나안 땅의 삶이 형통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옆에 둘 사람을 택할 때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택해서 자신의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즉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통한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형통한 길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영광은 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또 다짐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녀들의 바로 서지 못한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로 회유시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10,000원 줄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치킨 시켜줄게. 네가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라는 말로 회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한두 번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가치관은 10,000원, 치킨,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을 교회로 나가게 한 그 보상과 맞교환되어 버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10,000원짜리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치킨과 피자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과연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다른 수단을 버리고 먼저 나 자신부터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말씀이 내 삶에 녹아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보여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밖에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 녹아있는,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들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종자였던 그를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수단들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릴 때, 머리가 복잡할 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도의 삶 앞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세상의 수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함으로 주님의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함을 주님 우리는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그 사역의 걸음이 막혀지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주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